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보니 우리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말을 잘 하지는 않는데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뜬금없이 전후 문맥과 관계없이 갑자기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설교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믿습니까? 하면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습니까?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알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이 있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와 성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 소리를 높여서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소리를 더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아멘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뭘 믿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설마 믿습니까? 하는데 아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나쁜 것을 믿습니까라고 말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부족한데, 뭔가 2% 정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의 대상자들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들어봤겠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건지, 어디 가서 믿으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내용이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믿을 수도 있겠죠. 앞뒤 따지지도 않고 난 무조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아닙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애굽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고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이제 그만두시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풍요의 신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 수개월 동안 경험했고 하나님은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시험에 들거나 고난이 닥칠 때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 없으니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쫓아다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팔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를 구원하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팔아 넘겨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팔아 넘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닥칠 때에 사탄이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진실로 둔갑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없던 믿음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궈 두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을 하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마지막 저녁에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12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히 믿었다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앙의 삶이 바뀌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감정적인 다툼 때문에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중단하고 예배 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혹시 신앙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싹군 목사들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를 완전히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중단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고장이 났다면 그 배를 고치든지 아니면 배를 옮겨 타야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배와 같이 침몰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로 옮겨가면 될 것이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교회를 찾아서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만든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했고 나는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교회에서 부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제자들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제자들을 만났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모르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화를 내겠죠. 아니, 내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진실됨으로 고백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입으로는 분명히 그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이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실력은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실력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교만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예수님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지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였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부자였고 그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정말 꿀릴 것 없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풍요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요는 그냥 덤으로 받은 것이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며 살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풍요에 대한 양면성을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면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만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먹을 것 없고 추위와 더위로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풍요를 얻긴 얻었는데 하나님 주셔서 풍요를 누리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이것을 얻은 거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세대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20절 끝에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20절과 21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의 소리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 이거 완전히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한자리 할 거라고 이것을 통해서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니 아니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마지막 저녁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칼을 빼들긴 들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한 사람의 귀를 잘라내는 일을 벌이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도망갔고 예수님이 신분받는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사심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부터 25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호통치듯이 그런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통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더 심한 말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네가 사탄의 앞잡이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가 사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한 자리 출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자리 싸움을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사심,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여종이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었죠. 자신의 생각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실력 없는 것인지를 스스로가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감정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는 돈으로 목사를 월급 준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면 무식한 말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말은 나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는 돈으로 월급을 줌으로 목사를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를 사람이 세웠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목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들려질 리가 없는 것이죠. 요즘은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뽑을 때도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쉽게 내보내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쉽게 이런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당신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자,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당신의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신념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초대에도 말씀을 드린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라기보다는 잘못된 말씀을 전했던 목회자들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에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신앙의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 그것이 십자가니까 짊어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들은 적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이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고 이 길을 가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너희도 이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과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고난이고 이 길이 쉽지 않다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을 신념이라고 말하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시작을 했던 그 길을 쫓아서 우리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일의 삶을 살고 돌아왔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